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39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 여러분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39장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다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로써 이제 복음반 이제 6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보셋 왕이라든가 누가네살 왕이라든가 다윗 왕을 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왕된 위치가 아니라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을 믿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멸망을 받고 비참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정말 복음의 기초는 은혜인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위치에 쓴다면 하나님 누구든지 참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높여놔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하고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높은 곳에 왕된 위치에 스스로 비기려는 위치에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상, 내 스스로 어떤 하나님처럼 선해지려고 하는 내 스스로 왕된 위치가 되는 것이 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위치가 되었는지 그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참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은 참 이렇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그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이후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요. 그 후에 이제 남은 남왕국 유다도 시드기야 시대에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천천히 좀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낯선 성경이 있기도 할 겁니다. 구약을 많이 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같이 따라오시다 보면 전혀 낯설지 않는 이야기로
바뀌어질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예, 지도를 좀 그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이렇게 좀 더 그리겠습니다. 좀 그림을 정확히 그려주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지도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유다입니다. 이 두 나라가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 있고요. 또 이 모압이 있었고요. 여기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이 있고, 여기 시돈이 있고요. 여기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 예,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제가 좀 듬성듬성 그렸습니다. 이 지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은 이쯤입니다. 지금의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유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침략을 온 겁니다. 그래, 시드기야 왕, 그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전성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한 거죠. 유다를 침략해, 이미 이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나라 무너졌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략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당시 왕인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따라해 보면 좋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예. 이 바벨론의 가장 그 큰 번성기 시대를 누렸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복음반을 쭉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알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거예요.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을 끌어내리고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금은 기명을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고요. 또 그 당시 유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높고 낮은 높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굴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긴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 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요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 이 두 왕을 기억하면 좋은데요. 그래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느부갓네살은 돌아갔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느부갓네살의 어떤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주변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시돈이나 두로라는 이 나라와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동맹을 맺게 된단 말입니다. 결탁을 하면서 누구를 대적하게 되냐면은 누구요? 이 바벨론. 좀 복잡합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굽도 같이 이렇게 동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애굽도. 예. 우리 예레미야 2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27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래,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하고 결탁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왕들과 결탁을 하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견제할 만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유다란 나라가 원래 하나님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누구를 썼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쓴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란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 내가 이 바벨론, 내가 굳이 이 나라에게 내가 굴복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과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2차 침략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2차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시드기야가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죠. 야,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마음을 딱 갖게 되는데 그때 애굽에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 쌓았던 그것을 다 풀고 바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요. 그래, 이 시드기야 왕은 야,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살게 되면서 마음에 여유를 갖더라고요. 아, 이제 됐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이 당시, 오늘 좀 약간 복잡한데요. 이 당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어요. 누구요? 예,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 전부터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항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항복하면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우리 백성들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삶도 평안해집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항복할 것을 권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항복하지 않냐면 그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애굽이 딱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를 느부갓네살이 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드기야 마음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면서 봐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잖아. 주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잖아. 우리가 굳이 저 바벨론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어. 느부갓네살이 날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굳이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내가 항복을 하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어디로요? 이 바벨론으로 나를 잡아갈 거야. 잡아가면 나보다 먼저 포로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당신도 결국 잡혀왔네요. 당신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세워질 때 참 좋았을지 모르지만 당신도 이 포로로 잡혀왔네요. 당신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드기야 왕 마음에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누구에게요? 먼저 잡혀간 여호야긴이라든가 다른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사람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항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에 힘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애굽 왕과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항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드기야가 항복해야 사는데, 그가 두 가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하는 그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도와주잖아, 애굽이.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항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 39장을 읽었습니다. 39장의 이야기는 그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침략을 했어요. 시드기야에게. 그래,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랬어요. 9년 10월에 침략했고요. 11년 4월에 그 성이 함락됐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이요? 1년 6개월. 이제 18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날 동안 시드기야가 항복을 했다면, 만약에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다면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간이 1년하고 6개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대적하면서 누구랑 싸웁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의 두 아들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비참하게 자기 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두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왜 항복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항복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애굽이 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때 항복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을 텐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가 눈을 뜨고 본 모습은 자기 눈앞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제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래,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는 바벨론으로 이제 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만약에 항복을 했다면 그의 삶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거만함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찌할까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또 하나, 내 주변의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 저들이 날 도와주고 있어, 괜찮을 거야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이 시드기야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되어져서 그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그 일을 이 시드기야가 맞이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전반적인 배경이 바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시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그 시대, 마지막 시대를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바로 이제 그 시대,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는 그 시대에 쓰여진 이제 그 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썼냐면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터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유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의 주변의 많은 나라를 통해서 그 유다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다 무너뜨리는데요. 그래, 그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지. 우리가 잘하면 될 거야. 그 생각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수가 없으면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악한 게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 그 누가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걸 예언을 했어요. 네가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가 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그 주변의 나라가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드기야 마음에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두로나 시돈의 왕들이 에돔의 왕들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시드기야를 건질 수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없는 걸 도움으로 이 시드기야가 삼더라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다 멸망을 받더라고요. 예레미야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시드기야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정말 시드기야가 항복했다면 그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와 동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읽었던 말씀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예, 에벤멜렉이요. 에벤멜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개하기를 성경에서 그 앞부분에 황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황관이고 또 구스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스인은 그 애굽 사람인데 깜둥이를 얘기합니다. 황관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내시를 얘기합니다. 내시. 그는 내시이면서 황관이었으면서 구스인이었어요. 유다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벤멜렉이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할 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 아주 매국노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복을 하냐? 저 사람 순 나쁜 놈이네. 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순 거짓말만 하네. 그러면서 그 유다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무시했어요. 예레미야 얘기 듣지 않았어요.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 왕한테 그 구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다 빠뜨렸어요.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누굽니까 그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이 예레미야 이 사람 이거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저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그때 황관이면서 구수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요. 황관은 내시잖아요. 내시가 왕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분명히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 빠뜨리라고 지시했는데 그 시드기야한테 찾아가서 구수인 황관 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생명을 구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건져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넣어준 말입니다. 하나님 그를 건져야 됩니다. 에벤멜렉이 그 이야기를 시드기야한테 하는데 시드기야도 항복하라는 예레미야가 싫었지만 시드기야 마음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 집어넣으라고 한 사람을 에벤멜렉이 가서 안 됩니다.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고 왕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 살려야 돼요. 에벤멜렉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뭔데 내 결정해요? 내가 예레미야 넣으라 그랬어. 너 황관 주제에 어디 감히 그것도 구수인 주제에 네가 내가 근간에 너를 총회해서 가까이 뒀더만 황관이고 구수인 주제에 감히 내 결정에 반대를 해? 이놈 봐라 여봐라 뭐하냐 이 에벤멜렉 당장 내쫓아라. 이놈도 그 구덩이에 빠뜨려버려. 그러면 에벤멜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에벤멜렉에게 그래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라. 그래 이제 에벤멜렉이 시드기야를 건졌어요. 그 웅덩이에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졌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할 걸 믿었단 말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예레미야 말대로 멸망당할 걸 분명히 에벤멜렉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벤멜렉의 마음은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하고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멸망을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망해? 우린 망하지 않아. 주변에 애굽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면 돼.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나라가 멸망할, 이 나라가 결국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벤멜렉의 마음이 연결됐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걸 봤어요. 에벤멜렉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된 걸 봤단 말입니다. 에벤멜렉이 무슨 선한 걸 한 건 아니에요. 에벤 무슨 이렇게 특별히 무슨 선을 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에벤멜렉의 마음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가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높은 사람들을 다 멸망을 시킬 때 왕궁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이 에벤멜렉이 살아남은 거예요. 에벤멜렉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18절에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그러더라고요.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에벤멜렉의 마음이 누구요? 예레미야의 마음과 연결됐습니다. 항복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항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선택했고요.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드기야고 한 사람은 에벤멜렉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었는데 그는 멸망을 당했고요. 에벤멜렉은 구수인이었고 황관이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내시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구수인이었어요.
깜둥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베멜렉은 생명을 얻고 시드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는 어떤 그 율법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시드기야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위치는 그런 위치였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에벤멜렉은 구스인이었고 환관이었지만, 이방이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항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오늘 제가 바로 이 항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한 사람은 시드기야고, 한 사람은 누구요?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이요. 시드기야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스인이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환관이었어요. 환관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넷입니다. 넷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멸망을 당했고요. 이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좀 표가 괜찮습니까? 예.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쭉 읽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왕의 이치에 가면 항상 멸망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저 구스인, 이방인, 환관의 이치, 내시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저 에벤멜렉은 사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13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구스인은 피부가 까만 흑인을 얘기하는데요. 애굽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까만 그 피부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 못하죠. 근데 할 수 있을진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 익숙하다고요? 예, 악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어디에 익숙합니까? 예, 우리는 악에 익숙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말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근본이 나쁜 나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악에 익숙한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까? 노력 안 해도 내게 불리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음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음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광고에 보니까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그러더라고요. 악이밀 선전인데 우리 아이는 특별해. 특별하게 키우겠다는 거죠.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내가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남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탐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는데 뭐가 익숙하다고요? 악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악에. 우리는 악에 익숙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흰둥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찾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저 하나님 찾았는데요. 예,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어찌 하나님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적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 영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답답하니까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외친 게 하나님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 육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잘나고 높은 그 육체를 무너뜨리고 깨뜨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모든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깨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이거 없다고 나왔습니다.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악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악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면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그 택시 운전기사들이에요. 오만 정말 죄악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침 흘리고 들어요. 좋다고. 왜요?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은 악에 익숙하게 태어났어요. 죄에 익숙하더란 말입니다. 공작을 보셨습니까? 공작을 보면 공작은 자기 뒷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예? 자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앞모습만 쫙 보여줘요. 공작 이쁘죠? 날개 쫙 펼치면 멋있잖아요. 근데 공작 뒤도 이쁠 것 같아요. 뒤에 가보세요. 뒤도 이쁜가? 뒤에 딱 가보면 이 똥구녕에 똥 묻어 있고 또 깃털 묻어 있고 막 오줌 묻어 있고 막 흙 묻어 있고 뒤에는 별로 두 번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까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아서 그렇지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 선 행했는데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놨어요. 네. 저 그래도 선을 행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선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선인 줄 아냐? 선의 가장 절대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겠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라든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딱 모으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게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게 선이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3번 참는 게 아니에요. 4번 참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또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랑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김창룡은 오래 참고 김창룡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김창룡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김창룡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저 넣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 잘 못 참거든요. 오늘도 제 아내가 차 타는데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그래도 좀 참겠는데 어디 갈 때 늦게 나오면 그거 정말 싫거든요. 그 이제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6시 20분에 나와서 20분 참았어요. 20분. 20분 딱 참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루 종일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한 3시간 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그런 사랑 내게 없더라고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제 삶 속에 보면 물에 행하는 행동들이 많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어떤 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제가 이제 친구 이렇게 문병을 가잖아요. 문병을 가면 어떤 마음? 제가 이제 문병을 갔는데 나중에 제가 아플 때 그 친구가 문병 안 오면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 생각하면 아마 부처님 같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문병을 갔는데 안 오면 서운하잖아요. 문병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결혼식이라고 부조 그렇게 매번 했는데 내 아들 결혼식인데 안 와봐요. 그럼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건 서운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칼을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갔는데 안 와? 계좌번호 불러서 거기다 집어넣기라도 해야지. 안 올 수가 있어? 그래. 그 사랑에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밑바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에 익숙하다고요? 여러분 이거 귀에 좀 딱지가 않게 들으셔야 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돼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다고요? 우리는 악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악에. 우린 죄에 익숙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종자 자체가, 씨 자체가 악에 익숙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해지려고 노력한다고 선해집니까? 이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를 쓴다고 좋은 나무가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좀 긴데 하여튼 그 내용 중심에 보면 율법사가 얘기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 율법사가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물어봐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못 행하면 죽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사는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려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 율법상 율법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이 율법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 좀 가르쳐 주면 내가 이거 잘 행할 테니까 그 이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이제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다.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에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30절,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니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거기 이르러 그랬습니다. 거기. 어디요? 거기. 어떤 사마리 거기. 그럼 여기 거기는 어떤 거기입니까? 거기가 거기지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이 거기는 마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신나게 내려간 거예요. 뭔가 여리고에서 뭔가 해볼 거라고 열심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나니까 이 강도가 얼마나 모진 강도인지 이 사람을 그냥 반 죽여놓은 거예요. 팬티 쪼가리 하나 입혀놓고 다 가져갔어요. 반 죽어서 완전히 쓰러져서 이제 숨 하나 헐떡거리고 있는 데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죽을 수밖에 거반 죽는 위치에 왔단 말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 이 사람이 살아서 펄펄 뛸 때가 거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거반 죽어 이제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그 위치가 거기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상 어떤 율법사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내 이웃 열심히 사랑해볼게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자기가 애써서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왜 준 줄 아십니까? 왜 제가 요 위에다 쓴 줄 아세요? 벌써 이렇게 좀 생각이 빠르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왜 줬어요? 항복하라고 준 거예요. 항복. 왜 또 갑자기 왜 항복이 나와요? 시드기야 얘기 한참 하다가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악에 익숙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지 않냐. 네가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냐. 선이 사랑인데 네가 정말 이런 사랑이 있어? 너에게 이런 선이 있어? 너 없잖아. 네가 애써서 되는 세계가 아니야. 너 항복해야 돼. 네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 너 항복해야 돼. 율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한 가지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율법 앞에 내가 항복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나는 할 수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그 마음의 위치가 바로 거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 그 위치가 거기고 그 위치에 온 사람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은 뭡니까? 항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항복을 하면 그 누군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항복이에요. 그가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가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평상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 피가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개야 그러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오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두 다리가 펄쩍펄쩍 뛰고 심장이 펄쩍펄쩍 뛰고 온몸이 건강했다면 사마리아인이 오면 네가 어디 와? 그러면서 아마 사마리아인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되니까 제사장이 왔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와 여기 강도가 있나 보다. 여기 괜히 어슬렁거리다 나까지 만나겠네. 그래서 도망가는 레인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뭔가 팔짝팔짝 뛰는 사람한테 하라 하지 말라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뭔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겁 안 죽은 사람한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숨 꼴딱꼴딱 쉬고 있는데 11조 내야 됩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숨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에게 제사장은 할 일이 많은데 겁 안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도 없고 그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언제 등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누구죠?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다른 사람들 이제 가늠하지 말아야지. 가늠하면 안 돼.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거예요. 이미 그 법을 어겼어요. 이 여자 마음에 이제 예수님 내가 다시는 가늠 안 할게요. 그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다시는 가늠 안 할게요. 그 말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오빠가 돈이 있어도 그 여자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돈이 많은데 내 동생이 비록 가늠했지만 내가 이 돈을 많이 내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소용이 없어요. 오빠가 그 당시 큰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동생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돌에 맞아 죽게 해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빠도 이 여자를 살릴 수 없고 아빠도 이 여자를 어머니도 이 여자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자를 살릴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겁 안 죽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다시는 가늠 안 할게요. 그 말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늠했다면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성경은 가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나 똑같은 위치예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여자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르니까 돌 들고 있었죠. 저런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러면서 다 돌 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때리더라고. 아무도.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도 죄가 있었고 그 사람들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와 있습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었어요. 근데 돌 들고 있었던 사람은 돌 놓고 가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간음을 해? 저 나쁜 죄를. 아이고 저 여자 오늘 재수 좋았다. 그래 죄 지면 안 되는 거야. 죄 지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얘야 넌 저렇게 간음하면 안 된다. 응? 큰일 난다. 좀 무서운 거야. 아마 그러고 다 안 갔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갈 수 없습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이 여자를 겁 안 죽였더라고요. 뭐가 이 여자를 겁 안 죽였다고요? 율법이 이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이 이 여자를 어떤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간음한 여자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보세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법은 여러분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미워했다면 그건 살인자란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거짓말쟁이인 걸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을 한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데요. 나 간음 안 했어요. 그 입을 막는다는 거야. 네가 왜 간음 안 했어? 너 간음했잖아. 여자 음욕품 간음한 거야.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저 살인 안 했는데 너 미워하는 건 살인이야. 너 살인한 거야. 그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저주야, 너 멸망이야. 너 이미 살인자고 간음자고 포행자고 너 이미 죄인, 너 저주받아, 너 멸망받아야 돼. 너 바로 그 위치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율법은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선해지려고, 정직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왜 주셨다고요? 항복하라고 준 거예요. 항복. 항복하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붙였어요. 왜요? 항복하라고. 너 느부갓네살 이길 수 없어. 너 항복해야 돼. 그의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예, 죄악이 나를 이긴 거예요. 죄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예, 죄악이 이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거 손드는 건 자기 몰라서 손드는 거예요. 한 3살, 4살 되면 손들 거예요. 맑게 모르니까. 근데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손 못 들어요.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하고 싸우면 다 지더라고요. 다윗 왕이 졌고요. 그렇죠?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지더라고요. 세상에 아브라함도 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팔아먹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죄하고 싸우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노아도 죄하고 싸우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있긴 있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와 싸우면 백전백승이지만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항복하라고. 너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냐. 너 항복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라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넌 시작부터 안 돼. 왜?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율법을 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율법 앞에 딱 서보면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바라보는 삶을 마쳤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마쳤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곳에 항복하는 게 회개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안 되는 그 위치, 그 항복된 그 위치, 거기에 가면 누가 옵니까? 반드시 사마리아인이 오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우리의 각오와 노력으로 우리가 애를 써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 강도 만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위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위치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되네요. 나는 할 수 없네요.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일도 지켜보고 11조도 내고 또 간음하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 위치가 바로 항복된 위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여호야긴을 내쫓고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왕의 자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죽이면 죽이고 당신이 살리면 내가 삽니다. 내 생명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드기야가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의롭게 만들면 내가 의인이 되고 당신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면, 당신이 나를 구원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만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네요.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는 게 항복된 마음인데 그 항복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보화가 내려오고 하늘의 생명이 임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가 거기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그를 생명으로 이끈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항복된 그 위치 거기에 가 있으면 반드시 사마리아인이 와서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 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죄는 절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죄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